여러분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체육대회에 많이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옛사람의 자아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년에 우상을 숭배를 함을 통하여서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나가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의 내부 가운데 있는 옛사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훈련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시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도록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자아를 벗겨내는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같은 사람도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도 13년간의 그 여러 그 광야 가운데서의 험난한 시절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10년이 넘는 동안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 옛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훈련들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잘 순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식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는 첫 번째 방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시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사실 이게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서 어머니들이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전화를 받았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하니까 누구 내 엄마 바꿔라 하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 없다고 얘기해.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종종가다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싫은 거죠. 통화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애교 수준의 거짓말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자연스럽게 이 거짓말들이 많이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치권을 보면 특별히 그렇죠. 정치권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이 영상으로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고 우리를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무엇이냐면 알게 모르게 짓는 여러 가지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잠시 찰나의 시간 가운데서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말을 해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짓말로 부풀려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기초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를 할 때에 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거는 정말로 저 사람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정말 맞는 얘기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 정도의 평판을 받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진실에 가깝게 이렇게 나갈 때 그것이 무엇이면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관계에서 기초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거를 온전히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도 무엇이냐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나 자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엇이면 그 말 한마디를 했으면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하는 것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말을 통해서 신뢰를 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믿고,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그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지체가 된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손이 발을 가지고 손이 입에 대하여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체는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어떤 생활 가운데서 이 정직함이 같이 공유가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하나가 돼서 지체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우리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26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아멘. 자, 그리고 27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을 내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분을 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마음 가운데서 화를 많이 내고 분을 이렇게 많이 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분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우리의 인격들이 온전히 온전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에 대하여 이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분 가운데서는 합당한 분노가 있죠. 어떤 분노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그것이 분을 내야 될 때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자세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그 금송아지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너그럽게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걸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과 화가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져가지고 그걸 깨트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모세와 똑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기에서 분을 내셨기 때문에 모세가 분을 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돌판을 깨트렸다 하여도 여러분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합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볼 때 그 분을 내지만 그렇지만 죄를 지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합당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죄성으로 말미암는 분노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분을 낼 때는 어느 때 분을 내는 것입니까?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렇게 분을 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때 분을 낸가 하면은 나는 옳고 상대편은 그른데 상대편의 그름으로 인해서 나에게 해를 주었다고 생각하거나 정당한 대우를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분을 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을 내는 자들 많이 분을 내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게 이게 쌓인 마음들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건드려지면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마음 간에 그게 불편하게 되어서 분을 이렇게 내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죄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니까 그거를 분노로 표현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서의 분노를 내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간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팍 터뜨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야. 그래서 싫은 것을 싫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정직한 그런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태도일 때가 많은 것이죠. 내가 그 주체를 못하니까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화가 나면 화를 벌컥 내고 막 울다가 땡깡 부리다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곰곰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분을 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또 참으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하여 가지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성숙하게 행동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의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분을 내면서 그것을 지적하였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솔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인격을 잘 이렇게 다듬고 수용해 나가면서 여러분 말을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서 가시가 돋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고 파괴하는데 나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온유하게 대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간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무엇이냐면 평생 동안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분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이것을 잘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떠올렸는가 하면은 제가 이전에 그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루터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볼링이 시작되었다, 기원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거 정말 옳은 자료인가 하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루터 때문에 볼링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볼링은 사실은 전에부터 있었던데 이 루터를 통해 가지고 많이 보급이 된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루터가 볼링을 쳤는가? 왜 쳤냐면 핀이 어떤 거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한 것입니까? 사탄의 세력으로. 예. 사탄의 세력으로 여러분 앞에 쫙 이렇게 핀을 놓는 것이죠. 볼링공을 탁 하면 어떻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떨어져 나가라 막 하면서 여러분 그 막 힘을 다해서 여러분 팡팡 치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쨍그랑하면서 이게 다 튕겨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루터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볼링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사실은 내면적으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건전하게 표출을 하고 건전하게 표현을 하여서 내 마음과 안에 분노가 이렇게 쌓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이것을 잘 다스리고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 가운데서 가장 권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도 나옵니까? 어떤 부분들로 나오냐면 여러분 그 원수의 자녀들이 빌어먹게 하시며 거지가 되게 하시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좌우편에 사단이 서게 하시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옆에 여러분들의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좌우 옆에 사단이 서게 하시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막 백태병자가 생기게 하시고 이게 여러 가지 별 저주를 다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것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정도로 넣어야죠.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 이 기도문에 실려야 되는데 시편을 보면 여러분 저주하는 그 상대편 막 저주하는 거. 그러면 심지어 어떤 것까지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한가 보면은 바벨론 가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고향에 있는 그 노래를 부르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슬픈 마음들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자녀를 바위에 내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기를 여러분 바위에 팍 내쳐가지고 죽이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게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분노를 누구에게 아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나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가지고 나에게 쏟아놓거나 아니면 마음 가운데 그게 분노가 있으면은 그 윗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참지 못하고 그 윗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를 가지고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까? 강아지에 가서 막 강아지를 막 한 대 때려차든지 여러분 그러면서 아니면 주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폭언을 쏟아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표현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를 가졌을 때 이 분노를 이 상대편에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슬픔과 분노를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나가면은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게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평안 얻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또한 잘못된 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생각이 고정이 되고 나의 분노가 누그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를 며칠 단위로 이렇게 다스리라고 얘기하면 하루 단위로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쌓아두고
그 다음 날에 묵상하고 그 다음 날에 묵상하고 이런 분노를 계속 마음간에 쌓아두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분노가 깊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분노의 뿌리가 계속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처럼 계속 분노의 그 싹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지는 곳 가운데 그걸 다 튕겨내고 그런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분노를 하루 단위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죠.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자는 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시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도둑질 안 하시죠? 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이게 도둑질 하시는 분은 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예. 예. 도둑질은 안 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남의 것을 훔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도둑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도둑질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도둑질이 되는 것,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도둑질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달란트라는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의 욕심만을 챙기면서 나가는 그것도 넓은 의미에 바라보면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거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우리 그 두 본문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갈라디아서 그 2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본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 자살하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삼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이 묻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여러분 기둥을 여러분 이렇게 밀고 거기에서 그 같이 죽지 않았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삼손이 자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노였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살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내가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삶 가운데서 이것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자살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악입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몸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죠.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면 우리의 몸이 나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생명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나의 의지로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이 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나 자신을,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가다 저도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돈을 쓸 때 갑자기 드는 생각들이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면 내가 쓰는 돈이 성도님들을 헌금으로 내가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거를 쓸 때도 좀 멈칫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헌금으로 쓰는 건데 이런 거 사도 되나? 이런 거 써도 되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떠냐면 마음 가운데서 양심의 어떤 가책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면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성전으로서의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말하는 것이라 행동하는 것들이나 우리의 힘이라든지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넓은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이 도둑질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2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더러운 말 가운데서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건 여러분 음란 패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음란한 말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그런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바라보면 이 3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31절도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가운데서 이게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독한 말, 그리고 노하는 것,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뒤에서 여러 사람들을 흠잡는 여러 가지 말들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즐겨왔다면 이제 더 이상은 너희들이 이것을 즐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는 그런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바라보기에 합당한 말을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통제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여러분 입술의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만을 이렇게 꽉 닫아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우리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소화가 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배설물로 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죠. 마치 뭐 소고기라든지 양고기라든지 유대인들이 얘기했듯이 뭐 코셔 같은 거 그런 음식들만 먹어야지 깨끗한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면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배출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것.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 여러분, 우리의 말을 표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집결되어서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죄악과 밀착되는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지 그 말을 통하여서 지금 다 분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친 말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간에 다른 사람들이 막 비방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입술을 꽉 닫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서 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이런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무엇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용납하지 않은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더러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마음들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용납하셨다면, 여러분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용납했다면 나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들을 용납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 무엇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이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 전에 그 사람을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항상 나를 돌아보면 나를 이렇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 품고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돼서 우리 입술이 다스려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의 그 말씀이 무엇이면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떨 때 근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어떤 양심의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 스스로는 압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인지 그 사람을 해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이야기인지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의 소욕대로 끌려가지 말고 죄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겨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소욕을 자꾸 이렇게 먹이를 주게 되면 어떠냐면 그 죄의 소욕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의 그 마음 가운데서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스릴지니라. 죄가 만약 이게 그 너희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맹수와 같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죄가 그럼 호랑이처럼 확 뛰쳐 나가 가지고 어떤 죄의 소욕에 따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끌고 나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죄를 잘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때 자기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분노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 그 분노가 맹수와 같이 이렇게 확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벨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미워하니까 여러분 들로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화를 내면은 그 화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계속해서 내는 사람들은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지 아십니까? 화가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의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음란을 자꾸 채우려고 여러 가지 것들 잘못된 어떤 컨텐츠라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채워져서 거기에서 자유하게 됩니까? 아니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죄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냐면 죄를 만족시키는 나의 죄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점점 그 행하는 자들을 삼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점점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끊어낼 수 없도록 우리를 삼키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죄의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작은 죄라 하더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을 끊어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길들여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는 우울할 때마다 여러분의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리고 저는 가끔가다 하는 것들이 무엇이 하면 새벽 기도 때 나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잘 기도가 안 될 때 무엇이 하면 이 성경 그 여러분들께 이렇게 계속 보내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딱 찾아가지고 그를 틀어놓으면서 같이 여러분 그것을 같이 읽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나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거기에서 선지자들의 마음이 내 마음을 확 느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보시면 제가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쫙 이렇게 보면서 새벽 기도 때 그를 읊조리면서 저의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서 나타난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마음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실하게 바라보았는가가 이런 마음과 확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따라 이게 읽는데 자연스럽게 어떠냐면 눈에서 막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두면은 죄악이 끌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화를 내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은 여러분 그 감정의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찬양으로 선포를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면서 이것을 여러분 이 길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면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